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호세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더욱더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서 때 그 시대 때에나 오늘날 이 시대 때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죄를 지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시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예요. 이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 첩을 찾으려고 기브아로 갔어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때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당시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첩을요 데리고 가서 윤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남자 500여 명만 남고 전부 다 괴멸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브아는요 전쟁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 기브아에 도망가서 숨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기브아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죄. 10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징계하시는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상을 숭배한 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마음을 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징계하시는데 라는 이 말씀을요,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은 나의 욕망이 저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간절하게 욕망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을 길들인 암소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길들여진 암소는요, 곡식을 밟아서 추수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암소예요. 그런데 이 귀한 대접을 받는 암소를 길들여지지 않는 암소같이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 소들이 일하는 밭을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추수 때의 소처럼 풍요를 즐기면서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 목에는 멍에를 메우고 등에는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또 이방의 노예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요와 자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 그것으로 우상 섬기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니 이방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풍요를 다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을 지금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는요, 올해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짓는 거예요. 그 후년에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보세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이 기브야 시대의 이 죄를 계속해서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텐데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으로 밭을 갈고 또 죄를 거두고 자기 길을 의뢰하고 또 용사의 많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14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기서 요란함은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으로 산성이 다 무너지고요, 그때는요 어머니와 자식이 아예 그냥 가족이 몰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시간대예요, 새벽이. 그런데 이 새벽에 망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서 철저하게 파멸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금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해요. 알려줘도 모릅니다. 권고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생각에 나의 지금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완벽한 모습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길이 많고 나를 돕는 용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로 밭갈고 그 죄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는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참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에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죄로 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희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무슨 선지자라 그랬죠? 사랑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스라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는요, 결코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구가요, 너무 막연하거나 막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12절에 있는데요, 이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을 붙여놓으셨어요. 뭐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밭갈고, 그 죄악을, 그 악한 열매를 먹던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세요. 이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 사이에서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의를 심게 되면은 인애를 거두게 돼요. 인애는요, 하나님께 보여야 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아야지 송아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요, 굉장히 단단한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전에는 좋은 밭이었거나 좋은 논이어서 농사 짓는데 사용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이제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모든 정황이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땅을 갈아엎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했던 나의 영역들, 나만의 땅, 그 숨어있는 영역을 갈아엎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단단하게 되어버린 그 마음의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은 기경하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만큼 그 땅을 기경을 하려면은 많은 고통이 수반돼요. 제가 올 초에 향동에 땅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 야산에 풀만 제거한 땅이에요. 말 그대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하면서 그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난생 처음으로 삽질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 묵은 땅은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요,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아픔도 따를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하세요. 하지 않으면요, 공의를 심을 수가 없어요. 심지 않으니 인해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공의를 심어서 인해의 열매를 맺으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했고, 또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던 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 이 일 먼저 좀 해결하고 나서, 아니요, 바로 지금입니다. 살을 자르는 고통이 있고 뼈를 내는 듯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내가 몇 번 손해 본 것 같은데 그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너무 작은 것을 손해 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묵어서 푹푹 썩어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의 그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비 피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비 못 피해요. 단단해진 우리 마음밭 갈아서 기경하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된 줄로 여겨 교만해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